네, 오늘은 사도행전 강의 56번째 시간으로 영적 전쟁에서 어떻게 승리할 것인가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현대 기독인들에게서 발견되는 심각한 영적 현상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영적 무지입니다. 많은 기독인들이 영적으로 무지해요. 심지어 영적으로 무지한 상태에 있다라고 하는 것도 잘 알지 못합니다. 안타까운 건 이거죠. 많은 크리스찬들이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고 예수님을 믿게 됐어요. 그리고 신앙생활을 영위에 나아갑니다. 그런데 삶 가운데 영적인 공격이 있을 때 그것을 감지하지를 못하는 거죠. 신앙생활 가운데 원수 마귀 사탄이 끊임없이 공격을 하는데 그것을 알지 못하고 당하는 것입니다. 알아야 대처하고, 그죠? 우리가 그렇게 승리를 할 텐데 그게 아니라 당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분명히 믿는다라고 하면서 영적 세계, 영적인 실체에 대해서는 잘 알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아니, 잘 모른다 정도가 아니고 거의 모른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자, 구속 신학적으로 볼 때 인류의 역사는 이렇게 점철됩니다. 창조, 타락, 구속.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창조, 타락, 구속. 이렇게 역사의 진행을 점철하는구나, 이걸 구속사라고 하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이 좀 상식적으로 아셔야 돼요. 그렇구나. 하나님께서 그의 선하신 뜻 가운데 온 천지 만물과 인류를 창조하신 겁니다. 그런데 인간이 범죄함으로 타락했어요. 그 이후에 전개되는 모든 역사는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열심이다. 이것이 바로 redemptive history, 구속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중요하게 인식해야 되는 점은 지금은 그 구속사가 진행이 되면서 그 구속사의 완전히 끝자락에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성경에서 보여주고 있는 예수님의 재림 직전에 일어날 일들이 점점 더 다 성취되어 가고 있고 마무리되어 가고 있는 시점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시간 관계상 제가 오늘 그걸 전부 다 설명드릴 시간은 없고, 하지만 분명한 것은 뭐냐면 성경 예언서에서 곳곳에서 예언되어 있는 그 예언들이 성취되고 있고, 또 마태복음 24장, 누가복음 21장, 로마서 9장부터 11장, 다니엘서 7장부터 12장, 요한계시록 등의 말씀들이 지금 이 시대 가운데 다 응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우리 흔히들 말하는데 말세야 말세, 그런 정도가 아니라 실제로 성경의 모든 예언들이 다 이루어지고 있는 마지막 때 중에 마지막이라고 하는 거죠. 말세 지말 그러잖아요, 그죠? 예. 마지막 때인 지금은 그 어느 때보다 치열한 영적인 전투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단순히 우리가 인지하고 있는 이 현상 세계에서 일어나고 있는 삶이 다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이 마지막 때 일어나는 여러 가지 현상들에 대해서 서술하고 있습니다. 단지 상징들이 아니죠. 무천년자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물론 무천년은 우리 개혁주의에서도 수용하는 입장입니다만, 그러니까 무천년주의에서 이렇게 주장을 하는 것처럼 모든 것이 다 상징이다, 마지막 때 일어날 현상들도 상징이고, 그렇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사고를 해보세요. 그러면 새하늘과 새 땅도 상징이고, 더 나아가서는 성경에서 일어난 모든 기적의 역사들,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 다 상징이게요. 그런 게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상징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적인 실체에 대해서 알아야 되고, 마지막 때 진행되고 있는 이 히스토리에 대해서, 그리고 영적인 싸움에 대해서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자, 이 마지막 때의 사단 마귀는 역사상 그 어느 때보다 더 치열하게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사단은 할 수만 있다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을 하는데, 물론 택함 받은 백성은 최종 구원받겠지만은, 그죠? 교회 안에 왔다 갔다만 하고 있고 나는 성도이지 그렇게 인지만 하고 있는 사람들은, 그죠? 넘어뜨리려고 혈안이 돼가지고 계속 공격한다. 베드로전서 5장 8절 우리 수도 없이 반복하는 말씀 아닙니까?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다.
단순히 공격만 하고 해꾸지만 좀 하고 방해만 하고 이게 아니라 실제로 삼켜버릴 그런 자들을, 그죠? looking around, 막 계속 찾으면서 돌아다니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원수 마귀 사탄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뭐 힘이 없고 우리가 막 힘이 대단하고 그런 게 아닙니다, 여러분. 사탄 마귀는 힘이 막강하고 얼마나 교활하고 간교한지 몰라요. 할 수만 있다라고 한다면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해서 죄를 짓게 만들고, 그죠? 낙심에 빠지게 만들고 허탈과 허무에 빠지게 만들어서 넘어뜨리려고 하는 겁니다. 지금 오늘날, 그죠? 뭐 21세기를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데 물질 만능주의, 모든 사람들이 완전 돈의 노예가 돼서 만몬신의 노예가 돼가지고 질질질질 끌려가고 있는 걸 우리가 보잖아요. 주위에 모든 사람들이 그러고 있는 거 여러분 안 보이십니까? 온갖 쾌락과 음란, 사탄 마귀가 거기에 딱 족쇄를 채우고, 그죠? 꼭두각시처럼 완전히 뒤흔들고 있죠. 사람들은 노예가 돼서 그렇게 살아가고, 가정과 공동체에 끊임없이 다툼과 분열을 일으키고, TV에는 뭐 기가 막히게, 그죠? 가정이 깨어지는 것을 무슨 약간 유행 비슷하게 TV 연예인들이 그런 걸 더 조장을 하고, 공동체에 분열이 일어나는데 그걸 뭐 분열 또 일어났네, 이제는 뭐 약간 무감각해질 정도로 그런 일들이 이 세태 가운데 계속 반복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지금 사도 바울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3차 선교여행하면서 에베소에서 사역을 하고 있죠. 지난 시간에도 우리 살펴본 것처럼. 자, 두란노 서원에 2년 넘게 지금 머물면서 구속 사역을 열심히, 구원 사역하고 또 성령 세례 사역, 또 여러 가지 성경적인 가르침 등으로 사람을 세우는 사역을 집중해서 하고 있다, 우리가 이제 살펴봤습니다. 자, 지금 사도가 하고 있는 사역을 한마디로 말한다고 한다면 하나님 나라 사역이라고 할 수 있어요. 하나님 나라 사역.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자 사단 마귀의 왕국이 무너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역사가 나타나고 있다라는 말입니다. 자, 그런데 그의 이러한 역사를 흉내를 내면서 방해를 하는 무리들이 또 일어나는 거예요. 사역을 하다 보면, 선교 현장에 가다 보면 꼭 이런 무리들이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러한 사도 바울의 사역 스토리를 또 면밀히 살펴보면서 깊은 영적인 교훈을 얻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먼저는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이 영적 전쟁의 현실에 대해서 살펴보고, 제가 오늘 시간 1시간 설교니까 뭐 이걸 막 구체적으로 쫙 풀어놓을 시간은 없습니다. 아무튼 우리가 인지해야 되는 점들 살펴보고, 그렇다면 영적 전쟁에서 어떻게 승리할 수 있을지 또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정말 영적으로 더욱 강한 군사들로 겸비되셔서 사단과의 전쟁에서 능히 성도하는, 승리하는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크게 3가지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영적 세계에 대한 눈을 떠야 합니다. 우리 또 따라합시다. 영적 세계에 대한 눈을 떠야 한다. 자, 에베소는 어떤 곳인가? 에베소는 당시 소위 우상의 영이 가득했던 곳이에요. 그 유명한 아데미 신전이 에베소에 있잖아요. 우리가 저 터키, 그리스 가면 수많은 신전 앞에서 사람들이 셀카 찍고, 그죠? 뭐 모여보세요, 단체 사진 찍고. 근데 그게 이제 뭐 하나님을 예배하던 거룩한 곳이고 그런 게 아니고, 귀신들 섬기고 있던 당시에 쉽게 말하면 우상 숭배하던 신전인데, 그 중에 제일 큰 아데미 신전이 있던 곳이 바로 지금 사역하고 있는 에베소예요. 이 거대한 신전을 중심으로 온갖 추악한 일들이 당시에 끊이지를 않았습니다. 당시 아데미 신전 주위에는 수많은 마술사들과 사이비 귀신 축출자들, 당시 얼마나 영적으로 속박당하는 사람들이 많았는데 귀신을 축출해 주겠다, 퇴마사다. 근데 이게 사입인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즐비했고, 또 영적 사기꾼들로 넘쳐나던 것이 바로 지금 사도 바울 이 사역 현장인 겁니다. 또 제사장들과 여사제들이, 여러분 뭐 영화 300이라든지 막 그런 장면들 나오는 영화들 한 번씩 보셨죠? 온갖 더러운 음행들을 자행을 했던 곳이에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 호는 파티에 유혹을 당해가지고 영적으로 죄의 노예가 돼서 질질 끌려다니면서 뭐 가정이 다 파탄나고, 그죠? 음란하고 성병들이 창궐하고 뭐
뭐 이랬던 곳이 바로 이곳이라고 하는 거죠. 소위 신전을 중심으로 해서 악의 영들이, 자, 우리는 이제 현상이 있으면 그 배후에 있는 악한 세력들,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가 어떻게 나타날지 이제 영적인 본질을 파악을 해야 되잖아요. 그죠? 자, 신전을 중심으로 해서 온갖 악행들이 일어나고 있었는데, 소위 영적으로 보면 악의 영들이 창궐하면서 그 도시 전체를 갖다가 쥐고 뒤흔들고 있었던 곳이 바로 에베소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온갖 주술과 미혹, 음란과 타락의 영들이 사람들을 사로잡고 있었어요. 자, 그러한 도시에서 사도 바울이 하나님 나라 복음을 열심히 강론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지금 사도 바울이 단순히 에베소에서 사역하고 있네, 그 유명한 두란노 나왔네, 이게 아닌 거예요. 그죠? 엄청나게 악한 세력들이 쥐고 있는 이 땅에서 이 고독자, 영적으로 주 앞에 선 홀로 단독자가 돼가지고 하나님 나라 복음을 막 사력을 다해서 전하고 있는, 여러분, 이 구도가 보이십니까? 그죠? 마치 300용사와 그죠? 엄청난 대군이 맞닥뜨린 것과 똑같은, 막 고독한 거죠. 자,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제 사도 바울을 통해서 놀라운 성령 역사들이 나타났죠. 제가 종종 말씀드리지만 이러한 성령의 역사들이 나타난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을 때, 그죠? 그 현상으로서 드러나게 되는 것이다. 본질이 임하니까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자, 11절부터 12절 다시 보십시오.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기도 나가더라. 아멘. 자, 그렇게 이제 열심히 사역을 하고 있는데, 자, 여러분 상상을 해보세요. 막 악기도 떠나고 막 영적 막 전쟁이에요. 그렇게 하고 있는데 생뚱맞게도 이 사도 바울의 사역을 흉내내는 자들이 또 일어나는 겁니다. 실제 선교 사역지에 가서 막 사역을 하다 보면은 꼭 이런 자들이 일어나요. 우리 다녀온 지체들은 막 알잖아요. 꼭 일어납니다. 소리를 치면서 직접적으로 방해하는 자들, 또 직접적으로 막 비방하고 공격하고 회방하고 막 소리 지르는 그런 사람들, 귀신 들려가지고 여러 가지 막 악한 반응을 하는 자들 등등등. 자, 지금 사도 바울의 사역을 흉내내면서 방해하는 자들의 실체가 누구였습니까? 바로 유대인 제사장 스게와의 7 아들이라 그러죠. 다른 무리도 언급되고 있는데 특별히 이들이 언급되고 있잖아요. 유대인 제사장이라고 하는 것은 아직 예수님을 인정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하나님을 섬기는 그 제사장인데, 그들의 7 아들이 있었는데, 야, 사도 바울의 사역을 갖다가 흉내를 내면서 어려서부터 하나님에 대해서 알았던 사람들이었을 것인데, 그죠?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그 역사를 갖다가 비아냥대면서 막 따라하면서 이러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웃깁니까? 그죠? 자, 이들이 귀신 들린 사람에게 이렇게 명령하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유명한 장면 나오는 겁니다. 내가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귀신아 나가라, 이렇게 한 거예요. 그때 귀신이 말하기를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아는데 너희는 대체 누구냐 하면서 막 달려든 겁니다. 이처럼 이제 귀신을 쫓아내는 사역을 이제 축사 사역이라고 흔히들 이야기를 하는데, 영적으로 약한 사람이, 겸비되어 있지 않고 준비되어 있지 않은 사람이 이런 사역을 하게 되면은 바로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여기 주의해야 돼요. 영적으로 이렇게 잘 모르고 대충 이렇게 따라서 하면은 어떻게 되겠지? 큰일 납니다, 여러분. 실제로 영적으로 무지하거나 약한 사람이 귀신을 쫓아내려고 하다가 오히려 자기가 악한 영에게 삼키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질문해요. 어떤 경우들 이렇게 사역자들이나 찾아와서 목사님 이렇게 됐는데 제가 그 이후로 너무 몇 날 며칠을 너무 아팠습니다. 당연하죠. 영적으로 겸비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방어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데 그런 사역에 뛰어들었다가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알려주는 거죠. 이렇게 준비되지 않으면은 그렇게 된다. 절대 그런 사역에 쉽게 뛰어들어서는 안 된다. 말씀과 기도의 능력이 충분히 쌓여있지 않은 상태에서 영적 세계에 들어가게 되면 이런 시행착오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은 이건 이제 영적으로 뭔가 막 형이상학적인 일이 일어나고 그게 아니에요.
실제 현상계에서도 나타납니다. 그죠? 영적 세계에서 일어나는 일은 현상계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어떻게 됐습니까? 실컷 두들겨 맞고 옷이 완전히 다 찢어진 채로 겨우 도망가죠. 우리 아마 지체들은 보셨을 거예요. 막 이렇게 축사 사역을 하면 현상이 일어나거든요. 한 사람의 힘이 아니에요. 이건 어떤 성인 남자 여자의 힘이 아니라 황소 같은 힘이 막, 그리고 실제 이렇게 보기에도 무슨 빽빽 마른 사람인데 온몸에 근육 같은 게 막 이렇게 확 올라오는 것 같은 그런 일들이 일어나거든요. 막 그래서 막 두들겨 맞고 도망가는 거죠. 오늘 우리가 묵상하고 있는 말씀의 문을 여는 구절이 바로 15절 말씀이에요. 자, 15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악기가 대답하여 이르되 바울도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 하며 아멘. 자, 여기서 중요한 우리가 이제 말씀을 찾아 들어갈 수 있는 거죠. 자, 지금 사도 바울이 어디서 사역하고 있죠? 어떤 도시에서? 에베소. 자, 에베소에서 사역하고 있는 동안에 그 어떤 곳에서보다 악한 영적 세력과 더 많이 대면했습니다. 그 어떤 곳에서 사역에서보다 악한 영적인 세력과 더 많이 대면을 했어요. 하나님과 대치하고 있는 이 영적인 적대 세력과의 치열한 전투를 계속 벌이면서 사도 바울이 영적 세계에 대해서 더 깊이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에베소서에 보면은 영적인 전쟁에 대한 가르침이 다른 성경보다 훨씬 더 많이 나오죠.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에베소서를 나중에 집에 가셔서 읽어보시면 에베소서를 여는 문이 여기서 나오죠. 아하, 그렇구나. 에베소에 있을 때 영적인 전쟁을 너무 치열하게 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 보니까 계속해서 영적 전쟁에 대해서 언급을 하네. 깨달아지는 거죠. 자, 대표적인 구절 에베소서 6장 12절 우리 또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아멘. 아멘. 자, 제가 일전에도 한번 강조드리면서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성경을 관통하는 몇 가지 세계관이 있는데 뭐 구속사적인 관점도 있고 언약 신학적인 관점도 있고 뭐 쭉 있는데 그 중에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영적 전쟁적인 관점에서 성경 전체를 조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과 교회가, 우리는 한 팀이잖아요, 그죠? 하나님과 우리 교회가 한 팀이고 이 사탄 세력이 있는 거죠, 그죠? 공격하는 이 두 세력과의 숙명적인 전쟁을 치르게 될 것에 대해서 성경 전체가 조망하고 있죠. 자, 대표적으로 창세기 3장 15절 그러면은 원복음 그래요. The original gospel, 그죠? 원복음이다. 이거 영적 전쟁에 대한 내용 아닙니까? 한번 보세요.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적군이 되게 하는 거예요.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근데 여자의 후손, 예수님이죠.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고 너는, 사탄 마귀, 너는 그의 발꿈치를, 십자가를 상징하는 것 아닙니까?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고. 자, 보십시오. 여자의 후손인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이 진행이 돼. 근데 이를 저지하려고 하는 너, 원수 마귀 사탄 사이에 거대한 전쟁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이야기가 바로 성경 전체의 스토리라고 하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감사한 것은 이 전쟁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결국 승리하게 될 것을 이 말씀에서 미리 예언하고 있잖아요. 보십시오. 원수 마귀 사탄은 이제 예수님의 발꿈치만 무는데 십자가 아닙니까? 여러분, 발꿈치만 물려서는 사실은 뭐 사람의 생명을 전혀 뭐 목사님 그 독사 아닙니까? 뭐 이러면 또 할머 그런 게 아니고. 근데 여러분, 예수님은 원수의 뭘 박살내신대요? 머리통을 박살내신다. 이거 머리통이 박살난다는 것은,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뭐 머리통이 박살나서 나중에 꼬리만 흔들거리고 있으니까 그런 개념이 아니고, 여러분 머리가 박살나면 그 존재가 끝난 거예요. 그걸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와 같이 사탄과의 영적 전쟁은 오늘날 우리의 삶과 사역 현장에도 계속되고 있죠. 언제까지? 예수님 재림하실 때까지 계속되는 거죠. 여러분, 사탄 마귀는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가 진취적으로 사역하고 살아가려고 하는 것을 방해합니다. 사역자와 성도들로 하여금 전의를 상실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일이 힘있게 진행되는 것을 계속 공격하고 반응하는 거예요.
선교 현장에 가서 전도 현장에서 막 치열하게 복음을 전하든, 아니면 전도 집회를 해가지고 그죠, 뭐 우리가 행축 한 번을 하려고 해도 이게 보통 기도하고 그죠, 우리가 계속 기도해야 하고 뭐 금식하고 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 한 영혼 경험해 보셨죠? 그렇게 온다고 했는데 그 전날 무슨 일 생겼어, 샤워기가 머리에 떨어졌어, 뭐 별일 다 생기고. 또 가정교회와 주일학교에서 이 영혼들을 품고 살아가는 게 우리 리더분들, 그죠? 우리가 더 많이 기도하고 같이 강조하고 하는 이유가 뭡니까? 쉽지 않아요. 계속 이슈들이 일어나고 갈등도 일어나고, 그래서 막 신앙이 막 성장하는 것 같았다가 가라앉고 막 속이 타죠. 또 주일 예배를 한 번을 준비해서 드리든 오늘 일부에서도 멀쩡하던 건반이 갑자기 안 나오는 일이 일어나고, 뭘 얼마나 예민한 일들이 일어나고, 이러한 방해와 회방이 첨예하게 계속 된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또 원수 마귀는 우리 성도의 삶에서 저 멀리 있다가 가끔 와가지고 한번 쿡 찌르고 이런 게 아니에요. 우리의 존재와 삶에 굉장히 가까이에 있으면서 계속해서 유혹의 올무를 들이면서 넘어뜨리려고 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상담 심리학자이고 내적 치유 권위자인 미국 탈봇 신학교의 닐 앤더스 교수가 이런 설명을 했어요. 사단의 멍에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워서 성령 충만하고 사도 바울처럼 막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쓰임받고 이런 성도는 전체의 약이겠지만 대략 한 15% 정도이다. 또 전체 신자 중에 65%는 겉보기에는 정상적으로 교회 다니고 있고 신앙생활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속에서는 온갖 정욕과 싸우고 있고 시기, 탐욕, 증오, 배교의 마음 등으로 갈등하는 신자들이 대부분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들은 영적 전쟁이 뭔지도 모르고, 물론 이런 설교를 듣고 나면은 영적 전쟁, 그렇구나, 긴장하면서 싸워야 되겠구나 이렇게 인지를 하지만, 그러니까 일상생활이 반복되고 그렇게 살아가면 그냥 대충 사는 거예요. 뭐 영적 전쟁이 뭐 당하든지 뭐 뭘 아프든지 슬프든지 뭐 어떻게 되겠지. 그러니까 이 속에서는 원수가 그죠, 막 불화살을 계속 쏘아대지만 온갖 정욕과 탐욕과 시기와 증오 이런 것들이 일어나는 걸 그냥 이건 내 생각일 뿐이야, 원수 마귀 사탄이 주는 거 이걸 인지도 못하고 내 생각이 이렇게 불편한 거네, 이렇게 산다는 거예요. 또 나머지 15%의 사람들은 영적 전쟁의 실상을 어느 정도는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들 중에 많은 사람들은 우울증에 시달리고 지나친 염려, 편집병, 증오심으로 가득 차 있든지 알코올 중독, 그죠? 식중독, 마약 중독 등 여러 가지 중독증에 이 탐욕에 휩싸여서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 나머지 5% 미만은 자신이 생각하고 행동하고 말하는 것을 직접 명령하는 음성을 듣는다는 겁니다. 사탄 마귀로부터. 우리 흔히들 정신분열이라고도 이야기하고, 그죠? 수많은 사람들이 막 이상한 소리들을 막 듣고 막 그렇게 유린돼서 살아가잖아요. 현대 특히 여러분이 보시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비정상적인 행동 가운데 있는지를 몰라요. 어제도 뉴스 보니까 어떤 사람이 갑자기 차에서 내리더니 옆 차에 가가지고 상체를 깐 채로 오줌을 누더라는 거예요. 한국에서 일어난 일이에요. 그게 정상입니까, 여러분? 이게 비정상이, 이게 사람들이 서로 찌르고 죽이고 정상적이 아닌 일들이 일어나게 있는 거죠. 여러분, 이 거라사 귀신 들린 사람처럼 수많은 사람들이 그러고 있는데, 여러분 이 주장이 굉장히 설득력 있는 게 우리가 경험을 통해 알잖아요.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무려 2명이나 여러분 완전 사탄 마귀의 밥이 돼가지고 예수님을 팔아 넘기기까지 하고 배반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적 세계에 눈을 떠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영적 세계에 눈을 떠야 한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스스로에게 진지하게 질문해야 되는 것은 바로 이런 거예요. 나는 여전히 영적 세계에 대해서 무지한 그리스도인이 아닌가? 아니 목사님 21세기에 무슨 이야기세요? 이 과학 문명 시절에 그냥 이렇게 우리가 현상계에서 일어나는 현상이 다지, 얼마나 여러분 무지한 일인지, 답답한 일인지. 그리고 여러분 질문해야 돼요. 나는 과연 이런 실체를 알았다라고 한다면 이 전쟁, 영적 전쟁에 능한 성도인가? 또 나를 통해서 사단의 공격이 적극적으로 무너지고 있고 하나님의 나라가 내 삶을 통해서 성취되고 있는가? 질문을 던져야 돼요.
저는 여러분 모두가 신령한 영적인 세계를 볼 수 있는 눈이 열리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또한 권세와 능력으로 무장된 그리스도인들로 서서 최종 승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오늘 말씀 제목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것인가? 라는 거예요. 자, 영적인 전쟁이라고 하니까 어떤 분들은 지레 겁을 먹고 막 두려워하고 그런 분들이 있는 걸 봐요. 많은 분들이 그래요, 실제 보면. 다시 한번 제가 여러분에게 강조드리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사명, 우리의 정체성이라고 하는 것은 사단 마귀와의 이 원수와의 전쟁에서 겁을 먹든지 아니면 막 떨면서 그죠? 뒤로 물러나서 침륜에 빠지는 자들이 근본적으로 아닌 거예요. 여러분 이걸 완전히 원천 차단하십시오. 벌벌 떨고 뒤로 물러나서 아이고 나는 두렵다, 다 못하겠다, 난 적당히 신앙생활 하다가 겨우겨우 받는 구원이나 받아야 되겠다. 여러분 이건 우리 삶에 없어요. 이건 비정상적인, 이게 여러분 비정상인 거예요 오히려. 그러면 우리의 사명은 무엇인가? 우리 정체성은 무엇인가? 마치 다윗이, 어린 다윗이 그죠? 저 거인 골리앗을 향해서 담대히 용맹을 바라며 달려갔잖아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붙들고 달려가서 그의 목을 그저 베었던 것처럼 앞을 향해서 달려가 원수와의 전쟁에서 반드시 승리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여러분 딴 건 없어요. 아멘이십니까? 이게 저와 여러분의 사명이라고요. 그걸 위해서 존재하고 부름받았고 우리가 앞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물론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돼요. 그러면은 원수 마귀 사탄이 좀 약하니까 뭐 이렇게 대충 그냥 이렇게 하면 되겠지. 천만에요. 원수 마귀 사탄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강하고 훨씬 간교하고 지혜가 있죠. 우리의 힘과 능이나 지혜로 이 싸움이 가능한 게 여러분 원천적으로 되는 게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 주 예수님이요. 우리 주 예수님이 지상에 있는 우리 교회와 성도들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신 거죠. 누가복음 10장 19절,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아멘. 이런 말씀을 읽고 여러분 또 어떤 분들은 가서 뱀의 손을 한번 넣어봐도 되겠습니까? 큰일 납니다. 한번 해보세요. 오늘 가셔서 영원한 작별이 또 있어요. 전갈에 한번 안 돼요 여러분. 그게 아니고 여기서 말하는 뱀과 전갈과 원수는 전부 다 원수 마귀 사탄을 상징을 하는 거죠. 그죠? 예, 비유적으로 말씀하신 거죠. 하나님 우리에게 원수 마귀 사탄과 싸워 이길 권능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이미 십자가에서 원수의 머리통을 완전히 박살 내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승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죠? 이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게끔 영적인 무기들을 주셨죠. 제가 이 무기들을 오늘 설명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자, 이 무기들을 잘 붙들고 끝까지 싸우면 여러분 승리하게 되는 겁니다. 자, 첫 번째 무기는 뭐냐면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무기는 예수님의 이름입니다. 예수 이름으로 우리는 원수 마귀를 물리치고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어요. 그러면 왜 예수의 이름에 능력이 있는가? 그분이 십자가의 모든 사망 권세, 이 사탄의 권세죠.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 승리하셨기 때문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위치와 능력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증언해요. 이것도 에베소서 말씀이에요. 에베소서 1장 20절부터 22절에 보니까 그의 능력이, 여기서 말하는 그는 하나님이죠. 하나님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부활의 권능. 그러면서 이 구절이 중요해요.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이게 중요한 표현이에요.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의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다. 자, 여기서 제가 중요한 표현이라고 했던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하늘 보좌 우편에 앉히셨다는 말이 무엇인가? 그럼 2단 3단에서는 무슨 큰 의자 막 상상을 하면서 그죠? 거기에 예수님을 앉히셨다.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럼 예수님은 의자에 계속 앉아 계시는 분이십니까? 그게 아니고 하늘 보좌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통치권을 의미하는 거예요. 하늘 보좌 우편에 앉히셨다는 것은 예수님의 주재권, 통치권, the sovereignty of God, the sovereignty of Jesus Christ, 그죠? 예수님의 주재권을 말하는 거다.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예수님에게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권세보다, 모든 authority보다 더 뛰어난 권세와 능력과 영광을 부여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믿고 신뢰하는 예수님에게 세상의 모든 권세보다 더 뛰어난 권세를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예수님, 그죠? 우리가 주님 부르면은 그 기도를 반드시 들어주시는 예수님에게 온 천지 만물이 복종할 만한 능력과 권위를 주셨다는 말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담대히 선포할 때 그 즉시 예수님의 권세가 우리의 상황에 적용되는 것입니다. 내 삶의 영역과 내 사역의 영역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하기 시작할 때 우리를 공격하고 방해하던 원수가 벌벌 떨면서 떠나가는 거예요. 요한일서 3장 8절을 보니까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그러면서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성경에 보면, 그죠? 복음서나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종종 주님 오신 목적에 대해서 언급하는데 인자가 온 것을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합니다. 어떤 곳에서는 그렇게 이야기하고, 여기서는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뭐 하기 위해서 오셨대요?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자, 아멘. 자, 저를 보세요. 이렇게 질문하는 분들이 계세요. 아니, 우리 예수님이 오신 것은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것 아닙니까? 예, 맞아요. 아멘. 1차적으로는 맞습니다. 근데 예수님의 사역을 이러한 측면에만 국한시키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원리를 잘 몰라서 그런 거예요. 무슨 말인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원리는 사단의 통치를 받던 한 존재나 영역에 예수 그리스도가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존재나 영역을 다스리고 있던 사단 마귀가 떠나가고 예수님의 통치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자, 제가 이거 하나님 나라 임함의 원리를 종종 말씀드리는데 왜 이렇게 제가 강조를 드리는가?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의 삶에서도 이런 역사가 일어나야 되고 우리 공동체에서도 계속 지속적으로 이런 역사가 일어나야 되고 우리가 속해 있는 지역과 국가, 온 열방에도 이런 역사가 일어나야 되기 때문에 이거 우리 표대로 삼아야 되기 때문에 제가 설명을 다시 드립니다. 아멘입니까? 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함의 원리를 순차적으로 제가 설명을 드리면 이렇게 일어나죠. 사단의 통치를 받던 한 존재라든지 가정이라든지 단체 등의 어떤 영역이 있는 거예요. 그죠? 그 영역이 사탄의 통치를 받고 있기 때문에 온갖 혼란함과 무질서함과 각종 죄악의 열매들이 주렁주렁 맺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항상 영적인 세력이 장악을 하게 되면 그 증상이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바이러스가 침투하면 감기 증상이, 코로나 증상이 나오는 것처럼 사단의 통치가 있으니까 온갖 혼란과 그저 질병과 악함과 막 이런 것들이 계속 막 맺혀지는 거예요. 근데 그 개인이나 영역 가운데 어떤 연유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임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사단이 다스리던 이 권세가 쫓겨나게 되는 거죠. 물론 이건 이제 점점점 강화되죠. 이걸 성화라고 우리가 부르고, 그때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가 시작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나 공동체든 뭐 어떤 뭐 집단이든 그죠, 지역이든 점점 더 성령으로 충만해지면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가 점점 더 강화되게 됩니다. 그러면 결국은 이 영역이나 개인이나 뭐 공동체나 가정이나 여기에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 다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그 영역을 향해서 여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의 관건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하는 거예요. 내 개인의 삶과 그죠, 우리 가정과 우리 속해 있는 영역과 공동체와 나라와 민족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그 권능을 사용하는 겁니다. 우리 넘어가기 전에 한번 선포해요. 우리 한번 오른손을 들고 한번 선포합시다.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내 삶을 공격하는 마귀 사단은 떠나갈지어다. 또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 가정을 방해하는 마귀 사단은 떠나갈지어다. 또 입술로 선포하는 게 중요해요.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 공동체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음을 선포합니다. 할렐루야. 그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하시고 선포하시고 단단히 붙드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무기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또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말씀. 자, 오직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통해서 영적 세계에서 궁극적인 변화가 일어나요. 무슨 말인가? 제가 묵상 학교든지 말씀에 대해서 강조할 때 말씀드리죠. 왜? 하나님의 말씀이 견고하게 뿌리 내릴 때 내 가치 체계 자체가 변화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말씀이 그죠? 하나님의 말씀의 신비에 새겨짐으로 말미암아 변화가 일어나야 된다. 그러니까 내 개인의 경험이나 지식이나 지혜를 통해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성도가 반드시 겸비해야 되는 능력 중에 하나가 바로 말씀의 능력이에요. 말씀을 제대로 읽지 않고 공부하지 않고 묵상하지 않으면 이 마지막 때에 낭패당하죠. 특히 마지막 때에 제가 종종 말씀드리죠. 가장 강력하게 역사하는 영 중에 하나가 뭐냐면 미혹의 영이에요. 미혹의 영이에요. 요즘 수많은 사람들이 이단에 빠져서 허우적거리는 거 여러분 보시잖아요. 지금 한국에 공인된 이 이단들만 200만 명이 넘는데요. 잘 알려진 그런 이단들 있잖아요. 뭐 신천지라든지 구원파라든지 하나님의 교회라든지. 또 근데 유튜브 상에도 보면은 지금 뭐 별 이단들이 다 일어나가지고 좀 무슨 박혁인지 박혁폰지 뭐 전도자 그래가지고 와가지고 생쇼를 하는데 사람들이 거의 수십만 명씩 그걸 보고 있고, 야 거기 막 돈 보내고. 여러분 절대 그러시면 안 됩니다. 그런 현상주의에 빠지고, 그죠? 박성업 뭐 또 뭐 누가 있나 뭐 F티너 그죠? 뭐 박영현인가 뭐 별 사람들 다 일어나가지고. 그런 이유들 중에 하나가 기존 교회들에서 말씀을 제대로 선포하고 제대로 가르치질 않아서 그런 것입니다. 성경 말씀이 과연 무엇을 말하는지, 예수님이 가르치신 복음이 무엇인지, 사도들이 증거하고 있는 이 복음은 과연 무엇인지 정확하게 설교하지 않아서 그런 거죠. 그럼 두루뭉술한 무슨 예화들만 한참 하다가 끝나니까 뭐 눈물은 좀 나고 콧물도 나고 하는데 말씀이 과연 뭘 말하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말씀을 이상하게 푸는 곳에, 야 여기는 뭔가 말씀이 살아있네, 거기 현혹되고 빠지고. 말씀의 사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 무기는 기도의 능력이죠. 한번 또 따라합시다. 기도의 능력. 우리가 영적 전쟁의 실상을 깨닫고 나면 우리의 삶에서 많은 변화가 뒤따르게 되겠죠. 당연히. 왜? 보이지 않는 상대와의 싸움을 인식하게 되니까. 전에는 인식하지 못했는데 인식을 하게 되니까 자연스럽게 영적 세계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사람으로 바뀌게 되겠죠. 고린도서 10장 3절부터 4절을 보니까 우리가 육신으로 행하나 육신에 따라 싸우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떠한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린다. 자, 사단의 진을 파괴시키고 무너뜨리는 강력한 능력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 성령의 능력으로부터 비롯된다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 중요해요. 이러한 성령의 능력은 기도의 능력이 축적될 때 강화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꼭 이해해야 되는 영적 세계의 원리 중에 하나가 있는데, 저는 원리화시켜서 여러분에게 자꾸 반복적으로 주시시켜 드립니다. 굉장히 중요해요. 기도의 능력과 권세는 축적됩니다.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기도의 능력과 권세는 축적된다. 예를 들어서 대표적인 예가 마가복음 9장에 나오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변화산상 사건을 경험하시고 산에 내려오셨는데 이 제자들이 한 귀신 들린 아이를 바라보면서, 이 아이가 그죠? 막 귀신이 붙으니까 막 불에도 뛰어들고 물에도 뛰어들고 막 이러고 있는데, 제자들이 분명히 보세요. 70인 전도대로 갔을 때는 막 귀신도 떠나가고 했는데 이 아이 앞에서는 아무것도 못하고 막 쩔쩔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귀신을 떠나 보낸 다음에 굉장히 결정적인 이야기를 하시죠.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이게 무슨 말인가 풀어서 설명을 하면, 너희들이 70인 전도대로 갔을 때, 사역했을 때 귀신 떠나고 막 그랬지, 그건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자연스럽게 임하는 그 엑수시아, 권세로서 가능한 일이었는데, 이런 강한 종류, 아주 더 강하게 사로잡고 있고 막 그죠, 군대 귀신이 들려 있고, 이런 강한 종류에는 반드시 기도의 능력이 오랜 세월 동안 축적이 돼야지만 역사가 일어날 수 있는 거야 라고 가르쳐 주신 거예요. 여러분, 기도의 권세와 능력은 축적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를 더 많이 해야 되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 성도들이 꼭 인식해야 되는 점이 기도의 능력이 얼마나 대단한가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으로서 내게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이 주어졌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가. 여러분, 이거 알면요, 기도의 자리에 안 나올 수가 없어요. 그냥 주일에만 한번 이렇게, 뭐 그것도 참 귀한데, 그래가지고 여러분 이게 어렵거든요. 더 축적이 돼야 되는데, 이걸 기도의 권세와 능력이 얼마나 대단한지를 알면 여러분 나오게 된다니까요. 뭐 하나님 막 역사 가운데 살아가게 되니까. 실제 성도들의 영적 상태를 살펴보면 굉장히 흥미로운 한 가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성도들이 많이들 주눅 들어 있다는 거예요. 성도님들과 대화를 해보면 적지 않은 분들이 이 영적 전쟁에 소극적이거나 아니면 영적 세력과 맞닥뜨리는 거에서 있어서 굉장히 겁먹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영적으로 강한 그리스도의 군대와 같은 성도나 공동체를 찾는 것이 어려워요. 오늘날 적지 않은 영적인 리더들, 성도들, 공동체들이 이렇게 말해요. 목사님, 두렵습니다. 힘이 듭니다. 이 마지막 때 일어나는, 그죠? 뭐 목회 현장이든 뭐 삶의 현장이든 어떻게 대응해야 될 줄 모르겠습니다. 죄와 사망이 제 믿음보다 더 강한 것 같습니다. 벌벌 떠는 걸 보게 되는 거죠. 반대로 아주 극소수만이 깨어서, 그죠? 목사님, 기도 가운데 승리하고 있습니다. 십자가를 계속 바라보면서 이겨내고 있습니다. 고난과 고통이 있지만, 그죠? 계속 주님 바라보면서 이겨내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하면서 대적해서, 그죠? 원수를 결박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써나가고 있습니다. 소수만 간증하는 거죠. 그런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엄청난 권세에 대한 인식이에요. 막강한 권세.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놀라운 특권인 줄 믿습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 내 기도를 들으신다. 이야, 여러분, 이거보다 더 큰, 어떻게 기도하지 않을 수 있겠어요? 자, 예수님은 우리 성도들에게 기도를 통해서 행할 수 있는 놀라운 권세와 능력을 주셨는데, 자, 마태복음 16장 좀 빨리 하겠습니다. 우리 16장 19절 같이 한번 읽어요. 시작.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고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굉장히 중요한 구절이에요. 자, 보십시오. 여기서 우리가 먼저 알 수 있는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천국 열쇠를 주셨다는 겁니다. 그렇죠? 자, 두 번째, 하늘과 땅이, 자, 하늘의 권세와 이 땅의 권세가 서로 분리되어 있는 게 아니라 긴밀히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 다음에 세 번째, 땅에서 메고 푸는 것이 하늘에서 직접적인 효력으로 나타나게 되는데, 이 메고 푸는 권세가 우리에게 주어졌어요. 이 메고 푸는 권세가 바로 앞에서 말씀하신 천국 열쇠라고 하는 거죠. 자, 그렇다라고 한다면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매는 일과 푸는 일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매는 일과 푸는 일을 통해서 하늘의 권세가 움직인다는, 그래서 엄청난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자, 두 가지 살펴볼게요. 먼저는 예수님 우리 성도들에게 기도를 통해서 매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여기서 매는 일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보이지 않는 영적 세력을 쉽게 말해 결박하는 권세를 말하는 거예요. 딱 꽁꽁 매버리는 거죠. 그죠? 예를 들어 우리가 전도나 선교의 현장에 가서 왜 강력하게 기도하면서 예배해야 됩니까? 그 영역과 지역 가운데 역사하고 있는 악의 영들을 결박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권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고 예배하는 게 중요한 거죠. 특히 영적 전쟁이 격렬한 선교지에서 강하게 찬양하고 기도하지 않으면 선교의 문이 열리는 것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강력하게 기도하고 찬양할 때 궁극적으로 승리할 수 있는 영적인 문이 열려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더욱 강력하게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권을 선포하기 위해서 더욱 우리의 기도의 무릎이 강화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두 번째는 푸는 일이죠. 근데 이것은 마지막 큰 대지와 연결되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 큰 대지. 우리 한번 따라 합시다. 세 번째, 권세를 사용하는 가장 적극적인 방법은 복음을 전하는 것이다. 예. 자, 마태복음 16장 19절 하반 다시 한번 보세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이렇게 말해요. 여기서 말하는 푸는 권세라고 하는 것은 악한 세력에 묶여있던 잃어버린 영혼들을 찾아서 풀어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한 존재가 복음을 모르고 예수님과 상관없이 살아가고 있는 상태가 바로 영적인 속박 상태, 꽁꽁 묶여있는 상태라고 하는 거죠. 복음을 모르는 자연인들은 멀쩡하게 돌아다니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영적 시각에서 볼 때 영적으로 꽁꽁 묶여있는 거예요. 그런 그들을 영적으로 풀어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무엇인가? 바로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 자유케 하는 복음,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거죠. 한 존재가 생명을 얻고 자유를 얻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그 존재가 복음을 만나는 것밖에 없어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해질 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70인 제자들이 돌아와서 사단의 권세가 무너지는 것을 보고 막 기뻐하면서 보고하잖아요. 누가복음 10장 11절에 보니까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여기서도 영적 전쟁적인 관점에서 이야기하네요. 뭐라 그래요?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아멘. 예. 오늘 말씀에서도 사도 바울이 담대히 복음을 전한 에베소가 하나님의 복음이 흥황하게 되는, 이 귀신, 원수 마귀 사탄이 다스리던 이 도시가 하나님의 통치하시는 도시로 완전히 뒤바뀌잖아요. 자, 사도행전 19장 20절 보니까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아멘. 복음이 선포되고 그 땅을 덮고 있던 악한 세력들이 물러나자 예수님의 이름이 높아지고 구원받는 숫자가 많아지게 된 거예요. 여러분, 복음이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러므로 이 놀라운 복음의 능력을 확신하면서 담대히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권세를 사용할 줄 아는 사람이 있고 권세를 사용할 줄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영적 세계에 눈을 뜨고 영적으로 겸비된 사람이 있고 영적 세계에 눈을 감고 겸비되지 못한 사람이 있어요. 사역을 하는 가운데서도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사역을 하는 사람이 있고 성령의 능력을 잘 모르고 자기 자력으로 사역하는 사람이 있죠. 사실상 여러분 보세요. 이 두 부류는 엄청난 차이입니다. 영적인 권세를 사용할 줄 아는 사람은 결국 삶과 사역 가운데, 그죠? 점진적으로 열매를 맺고 최종 승리하게 되죠. 반대로 권세를 사용할 줄 모르는 사람은 이 사탄 마귀 귀신의 역사 가운데 절절 매면서 계속 인생에서도 방황하고 사역에서도 방황하는 것을 보게 되죠. 자기가 당하고 사는지도 모르고 계속 넘어지고 절망하는 인생을 반복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모든 이 영적 전쟁의 상황을 계속 인식하면서 강력한 말씀과 기도의 사람들로 겸비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특별히 이 나라 민족들, 그죠? 우리 교회들, 또 우리 다음 세대 정말 무너지고 있다라고 한탄만 하는 게 아니라 영적인 세력들을 바라보면 기도하고 또 무너진 가정들, 사역들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기적과 같은 역전의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동시에 여러분 계속 뜨겁게 예배하십시오. 예배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다윗이 예배한 것처럼 우리가 온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예배하기 시작할 때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가, 문들아 머리를 들어라, 이게 뭐냐면은 하나님의 임재가 너무 강력하기 때문에 문들이 머리를 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의 임재를 끌어오는 게 예배이다. 또 세 번째, 마지막으로 이 민족과 열방을 향해서 복음을 전하십시오. 사단에게 묶여있는 불쌍한 영혼들을 풀어줄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생명의 복음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영적 전쟁에 강한 십자가 군병들이 다 되어서 우리 모두 다 끝까지 승리의 계가를 부를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주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우리 일어나셔서 찬양하고 기도합시다. 우리 승리의 계가를 부르면서 선포합시다. 우리 담대히 문들아 머리 들어라, 문들아 머리 들어라, 들릴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누가? 영광의 왕 들어가시도록, 영광의 왕 들어가신다. 문들아 머리 들어라, 문들아 머리 들어, 들릴지어다, 들릴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누가 들어가요? 영광의 왕 들어가시도록, 영광의 왕 들어가. 영광의 왕이니시뇨, 영광의 왕이시뇨, 강하고 능하신 주로다, 전쟁에 능하신 주시라. 다 찬양 위대한 선포합시다. 왕께 만세, 왕께 만세, 왕께 만세. 당신은 영광의 왕이라. 다 찬양 위대하신 왕. 한 번 더. 문들아 머리 들어라, 문들아 머리 들릴지어다. 명령합시다. 들릴지어다 영원한 문. 누가 들어가세요? 영광의 왕 들어가시도록, 영광의 왕. 한 번 더 선포하며 문들아 머리 들어라, 문들. 우리의 삶의 자리에, 사역의 현장에 들릴지어다 영원한. 누가? 영광의 왕 들어가시도록, 영광의 왕 들어가. 영광의 왕이니시뇨, 영광의 왕이시뇨, 강하고 능하신 주로다, 전쟁에 능하신 주시라. 다 찬양. 우리 두 손 높이 들고 선포하며 왕께 만세, 왕께 만세, 왕께 만세. 당신은 영광의 왕이라. 다시 한번 선포하며 왕께 만세, 왕께 만세, 왕께 만세, 왕께 만세, 왕께 만세. 당신은 영광의 왕이라. 다 찬양 위대하신 왕. 이 시간 우리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할 때 우리 모두 영적 세계에 눈을 뜨고 영적 전쟁의 강한 군사들이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합시다. 우리를 공격하는 원수의 괴계를 파하고 담대한 십자가 군병들로 설 수 있도록 기도해요. 함께 기도할 때 십자가 보혈의 능력으로 나를 구속하신 하나님, 내게 놀라운 권세를 허락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나로 하여금 전쟁에 능한 십자가 군병으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영적인 세계를 인식하고 말씀과 기도로 무장케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케 해주십시오. 복음의 군사가 되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날마다 인생과 사역 가운데 승리의 계가를 부르는 주의 종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영적 전쟁에서 날마다 승리하는 우리 공동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동성으로 기도합시다. 주여